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소경이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요. 또 예수님께서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가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권력이 있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그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나에게 참된 행복과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그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구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실 것임을 우린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오늘 15장, 16장, 17장 이 세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15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15장부터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 에스겔서 15장 2절에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여기신다는 것인데 그 수많은 숲속에 나무들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 열매를 맺는 또 여러 굵직한 나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높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나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너희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음이 뭐냐, 너희의 유익이 뭐고, 내가 있어야 되는, 너희가 있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로는 그 나무로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제조할 수도 없고 못 하나 만들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 월등하고 탁월한 점은 뭘까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요 훨씬 더 유익이 있는 나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무엇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이스라엘을 키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스겔서 17장 8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옥토 가운데 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포도 열매,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이 목적을 상실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꼭 소금이 맛을 잃어서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속하지 못하고
오직 밟힐 뿐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했고 통회함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15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나무가 마냥 그 의미를 상실한 채 너무너무 피폐하게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이방인들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만들었던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변질됐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러므로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마땅히 무엇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접붙임 당했다면, 마땅히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끊임없는 열매를 발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무의 열매는 한순간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동일하고 1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 신앙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죽어있는 나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야고보서에 너희의 믿음이 말로다가 그 믿음을 증거하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문이 열리겠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그런 무한대의 서포트를 우리에게 해주시죠?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야 되니까요.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17장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 또 때로는 시간적인, 또 육체적인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의 복과 그 여러 가지 하나님 높여주심과 또 여러 가지 복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찾고 있는 열매는 맺지 않고 그 복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는데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제 16장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꼭 내 모습과 같지 않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비본의 제목이 뭡니까?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은 그 열매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까? 어렸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3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렸을 때,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게 어렸을 때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렸을 때 행했던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16장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시작은 나에게 경배드렸던 경건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뭔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뭔가 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갈대 우르 땅, 즉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실 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시기도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혀 몰랐을 때 그때 원수 같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그 가나안 사람 아버지와 아모리 사람 아버지와 헷 사람 어머니, 즉 이방인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갓난 아이, 부정한 아이죠. 근데 이 부정한 아이가 또 어떻게 됐냐면 4절 보십시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었었다고요? 그렇게 이방인 거룩하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에게 태어났는데 더 나아가서 어때요? 탯줄을 잘라놓고는 그 탯줄을 정리도 하지 않고 피덩이인 그 상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에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지 않느냐. 너의 운명은 영원히 패망이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그런 운명이었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림받은 그 어린아이를 어느 왕이 지나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나가는데 핏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 핏덩이를 끌어안고 그 왕은 그 핏덩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핏덩이지만 제발 살아라. 제발 네가 핏덩이로 있지만 제발 살아라 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애통과 그 고뇌와 사랑으로 보살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 여자아이였나 봅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 이제는 장성하게 되었다. 근데 여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또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너를, 피투성이었던 너를 살려줘서 너를 키워주고 그리고 너를 나에게 속하게 했다. 즉 뭐요?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내로. 천박한 신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핏덩이입니다. 핏덩이를 닦고 그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임을 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소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그런 권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종 모든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고 그 영화를 보셨나요? 그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이 포레스트 검프는 자기가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좀 약간 바보잖아요, 포레스트 검프가. 그런데 한 여자에 대한 그 사랑은 끊임없이 항상 얘는 달려요. 그래서 사랑도 항상 달려요.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사랑을 알아요. 아는데 이용해요, 항상. 그 사랑으로 받을 때 다 받고 그리고는 더 멋진 남자를 찾아서 갔다가 또 거기서 상처받으면 또 포레스트 검프에게 와서 또 포레스트 검프에게 안기다가 또 뭡니까?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안겼다가 그리고는 또 마약을 해서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질타하고 그 여자를 싫다하고 그 여자를 천하게 여길 때도 포레스트 검프는 그래도 지극히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레스트 검프는 그냥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핏덩이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귀걸이를 해주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까?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목숨을 살려주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치해주시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이 길거리로 나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 겁니다. 꼭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그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더니 고멜이 돈을 주고 사왔더니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고 돈을 주고 또 사오면 다른 남자에게 또 품에 안겨있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행음하며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짝해서 보기 좋은 사람 또 나에게 유익해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세상의 욕구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 행음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리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보단 나의 욕심에 끌려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마음이 찢어지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3절부터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은 내가 쓰는 막대기다. 그러니 그 징계를 받고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끊임없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살 길을 자기가 찾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난 내가 살 길을 찾지. 그리고는 애국과 짝해서 바벨론을 치겠다. 지금 그걸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국과 행음하고 있구나.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대로 하게 하였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에 한번 고난을 당해봐라. 그렇게 돈이 좋으냐? 그럼 그 돈으로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권력이 이렇게 좋으냐? 그 권력으로 마땅히 내가 너를 치겠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3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창기들은 돈을 받으면서 행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줘가면서 세상에 자기의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생각을 맡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재미를 맡긴다는 거예요. 돈을 줘가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하는 아름다운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염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사람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보단 우상 숭배할 때가 더 많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죄송스러운지 아십니까? 차라리 너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막 윽박을 지르고 그냥 막 머리채를 잡고 막 뒤흔들고 그러면 악이라도 생기죠. 그래 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에스겔서 16장 6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는 그 어렸을 때 핏덩어리 있을 때 또 내가 너를 어떻게 언약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풍성한 나무로 만들지에 대한 그 언약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행음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만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발을 그냥 몽둥이로 떡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죄가 많은데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우리들조차 끊임없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놨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에스겔서 17장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6장 62절입니다. 16장 62절부터 보십시오. 62절 63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는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요한일서에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또 용서하시겠다는 거야. 또 용납하시겠다는 거야. 또 받아주시겠다는 거야. 꼭 예수님께서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야. 내 행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모든 선악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야.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성경에 있는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서 주렁주렁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끊임없이 배반하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담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시며 회개하시며 주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용납하심과 용서하심 앞에 어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을 묵묵히 안아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제발 끄집어내달라는 그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제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